살아가면서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믿음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도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이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닌 믿음만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분명히 하며 내 삶도 명확해지고 깔끔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 좋은 예로 독서는 무죄함을, 복음은 추종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를 통하여 잠시나마 우리 자신들의 삶도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반대로 재수 없는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 처지가 나와 비슷할 때는 전자처럼 여겨지고 그 처지가 내 원수와 비슷할 때는 후자처럼 느껴집니다. 곧 내가 항변할 때는 친구가 되고 그가 항변할 때는 지랄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내가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욥은 흔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를 의인, 곧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느님 앞에서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법정에 선 사람으로서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10계명 중에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이 말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요?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피고나 원고가 치명적인 죄를 덮었을 수 있게 됩니다. 거의 살인과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친구들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욥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지금 친구 빌다드에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통의 원인이 죄의 결과라는 점에 대하여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니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러합니다. 하나는 자신을 유죄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거짓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법정의 배신원들처럼 사람들도 욥 그자가 본래 죄가 있었다고 알게 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신학적인 결론, 곧 고통은 죄의 결과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맙니다. 다른 이야기이지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최악의 죄인일 뿐입니다. 자기 죄의 결과로 그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거든요. 하여 욥은 사활을 걸고 법정에서의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필름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대사제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말대꾸한다고 병사에게 뺨을 맞지 않았습니까? 법정에서 예수님은 이상할 정도로 말을 아끼고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당신에 대한 거짓 증언에 대해서만큼은 당신의 무죄함에 대하여 항변을 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없는 죄를 인정하고 선고를 받았다면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일 뿐 아니라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왜요?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길 수 있는 상황까지도 전부 죄로 결론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검사와 같은 친구들이
죄를 인정하라고 다그치고 있지만 욥은 절망 속에서 항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의로운 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런 고통을 당할 만큼의 죄를 짓지는 않았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그분께서 주셨다면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겠으나 그러나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하듯이 나 자신에 대하여 변호는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을 하느님이 아닌 친구들에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하자면 욥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어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거부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질러 버리자고 했을 때 준엄한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거부당함도 고통도 순환도 당신이 맞이해야 할 손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 복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었다 놨다 하는 어떤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고 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따라라 라고 하니까 집에 갔다 오겠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작별 인사를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이에 대해 당신은 쟁기를 잡고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뜬금없는 대답을 합니다. 왜 쟁기를 잡고 가던 사람이 뒤를 돌아다 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모르다니 놀랍습니다. 이쁜 여자가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쨌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까지 쌀쌀맞게 대답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말은 맞는데 그 마음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내뱉는 말들이 있습니다. 술을 끊겠다고 하는 사람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마시고 끊겠다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이라고 더 마십니다. 도박에 중독된 이도 오늘만 하고 손 끊겠다고 하죠. 그러나 그 오늘이 계속해서 연장됩니다. 무엇을 잘못한 사람도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딱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죠.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만 그 미안한 행위를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미안한 것을 머리로는 아는지 모르겠으나 몸은 알지 못합니다.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몸은 고칠 생각이 없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한 그 사람도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곧 마지막으로 오늘만 미안하다, 딱 한 번만 등등의 이런 일 저런 일들 말입니다. 저는 예수께서 이 친구의 이 모습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일은 결코 낭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개신교 신자들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무엇을 첫째로 떼어놓습니다. 교무금, 헌금, 시간 등등을 비롯하여 무엇보다 예배가 그들 삶의 우선입니다. 맛배의 봉헌을 할 줄 압니다. 곧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돌릴 줄 아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도 성경을 종종 읽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잘 해석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시간을 떼어놓고 할애한다는 점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고 하니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몇 배의 축복으로 되돌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알고 이를 삶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막스 쉘러의 말이 생각나네요. 이 세상은 하느님이든지 아니든지 끝.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얻고 싶습니까? 아닙니까? 천국을 얻고 싶습니까? 아닙니까? 하느님을 사랑합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우리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